나의 평안과 평화와 안식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날이 오니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17면이 되겠습니다. 17절 14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시편의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11절과 12절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했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이 사탄이 마귀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용해서 너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너가 뛰어내려 봐라 하는 게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발에 닿지 않게 할 것, 땅에 닿지 않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매우 사랑하고 본문 말씀을 우리 많이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1편 1절에 그랬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여.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자면 주님의 지성소에 나온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여러 그 위험 그리고 시험 유혹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런 내용들이 3장 3절에서 1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를 피난처로 삼아라. 이 격려와 교훈과 위로의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 여러분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로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에서 건져주셨다고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곤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를 이 생명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내가 주님께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이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오늘도 저희들이 읽은 9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상징하는 말이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그리고 전염병에서도 그리고 내가 그래서 주님의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분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심지어는 밤의 공포에서도 낮의 공포에서도
날아드는 화살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우리를 공격하고 10,000명이 우리를 공격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피난처 그리고 이게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 그랬죠. 4절에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그 법궤를 만드는데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게 뭡니까? 천사가 날개 그늘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날개 그늘을 있다 해서 거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거기 안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왕과 민족과 대제사장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를 인도해서,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하신다. 그 지성소에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출애굽기에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래서 피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피해도 없는, 아무 공격도 받지 않는 그런 삶이냐? 그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거기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과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의지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돈에 의지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존심에 의지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에 거할 때에 비로소 나의 삶에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1편 시는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날개 그늘 안에서 피할 때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 이 지성소의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곳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핵우산이라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안전을 표현할 때 핵우산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산에 비가 오면 우산을 막아야 비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냥 재래전 전쟁하면 한 며칠 사이면 북한은 끝날 거예요. 근데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자기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만들어요? 미국이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핵무기를 만들어 서로 쏘아대면 온 지구가 그냥 불꽃이 되고 온 나라가 멸망처가 되니까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서방이 나토나 서방 국가를 보고 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좀 무기를 달라.
그리고 미사일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무기를 소련의 본토에다가 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나토 국가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해가지고 모스크바로 공격하면 되겠는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핵우산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우산이 있으면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북한에 3,000명이요? 북한에 3,000명이 지금 러시아 병사들 앞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최전방에다 그걸 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는 그렇다고 보도하지 않지만 지금 북한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이 지금 그쪽에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북한하고 소련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주 긴밀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뭐라 그랬어요? 13조를 갖다 해도 이게 한국어 말이에요. 돈 나오는 기계다 말이야. 그 말만 하면 우리 돈 줄 거다. 자기가 대통령이 안 돼서 그렇지. 대통령이 됐으면 13조 내가 한국에 국방 요구해가지고 할 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쯤 주는 것 같아요? 한 1조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9분의 1 정도를 준다고 뉴스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산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보호해주면서 13조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트럼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될까요? 푸틴이 그들의 보호자가 될까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 말이에요. 비행기나 군함이나 보내가지고 대만이 섬 안이에요. 섬을 똘똘똘 둘러가지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이 대만을 보호할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늘 자기 이해관계에서 매달려가지고 흩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 아까 11절 말씀 있었잖아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마귀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줘가지고 발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신앙을 미신적인 방향으로 왜곡할 소지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구절 하나를 내가 부적 갖고 다니는 듯이 생각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부적이라는 게 뭡니까? 몸에 곳곳에 붙여놓거나 집안에 곳곳에 붙여놓고 그게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경주에 가봤더니요. 경주에 여러분 그 왕릉이라고 있는데 그 첨성대학교 왕릉이라는데 거기에 막 젊은이들의 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젊은 분이니까 거리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곳곳에 뭐가 있냐 하면요. 자동 기계가 있어요. 자동 기계 뭐냐? 돈을 탁 집어넣으면 오늘의 운세, 오늘의 착착착착 여러 곳으로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라는 곳이 불교의 국가잖아요. 이런 불교와 이 무당과 굿하는 것들은 너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샤머니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치 부적하는 듯이 굿하듯이 그렇게 목사를 무당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도 굿할 때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 지키는 신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천사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호천사라 우리를 보호한다. 그런 어떤 미션을 갖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을 내 스스로 확신하고 믿고 그래서 내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시험과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내 판단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주권을 나 개인의 의지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나의 삶을 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지금 1절에서도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난처인 주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초대를 했는데 이제 14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1인칭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피난처로 찾아오는 예배하러 온 분들이에요. 그가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 힘이 좋으니까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15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믿음의 올바른 관계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날개 그늘 아래 왔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6절에 뭐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 갖고 다니듯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과 절대적인 신뢰관계에 있은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형제가 믿음의 신뢰관계에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피난처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나왔습니다. 지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온갖 재난에서 건져주신 주님,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이 기후 환경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우리는 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무너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심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짖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없는 자들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로 초대하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같이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뜻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신앙은 배척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때에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지체 가운데 수술하고 또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병상에 찾아가시고 침상에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 대학 진학과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믿고 발걸음을 힘있게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길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자녀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또 성도 간에 서로의 교제가 일어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참 평안을 주시고 주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하는 기쁨이 있도록 마음속에 새로운 평화와 새 힘이 솟아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